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세계적 전도자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면회 시간을 통해서 30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마치고 빌리 목사님이 나가시려 하니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다라고 요청합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은 저에게 무슨 남겨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나 세상적인 명예,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가 마친 이후에 아이젠하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빌리, 감사하오.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조금 성장해서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관과 또 후배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부부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만남과 또 하나는 나쁜 만남입니다. 나쁜 만남은 나쁜 사람을 만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남으로 삶의 과정이 힘들고 마지막 불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요,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되어주고요, 또 사랑의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두 만남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어떤 형식이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만남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또한 무엇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대방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만남이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만나죠. 우리는 이것을 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순수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려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을 맞아들입니다. 시간도 손해볼 수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만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같이 있으면 무작정 좋고 편안하고 기쁩니다.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못 봐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친근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와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내 어렵고 힘든 문제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설교를 통해 받고자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성가대의 찬양이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기도하면 내가 꼬인 이 매듭이 풀릴 것 같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이름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곳에서 죽어야 될 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길이 남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그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경험해야 될 것이며 그 만남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다시 한번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만나며 베드로가 경험한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유대 땅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 여기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 다음 아침 가장 쓰라린 실패와 낙심의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오셨고요.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도 하고 이러한 경험도 하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실패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 그는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요, 패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성도의 실패는 어떠한 의미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 실패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사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마 그랬으면 결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그 앞섬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더 큰 충격, 실패의 상실감과 낭망이 더 큰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진급철만 되면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대위에서 소령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또 대령에서 장군으로, 또 별 하나 단 사람이 별 2개로. 그런데 제가 군단에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참모장이 별 하나예요. 그런데 사단장 나가요. 별 2개 달고
사단장 나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굉장히 낙심되고 충격돼서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니 남들은 지금 대위에서 소령다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서 달면 감사하고 기쁜데 당신 별 하나까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있어야지. 뭐 하나 더 못 따라가지고 사단장 못 나갔다고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겸연쩍게 웃으면서 목사님, 2층에서 떨어진 것보다 3층에서 떨어진 게 더 충격이 커요. 밑에 계급에 있을 때 진급 안 되면 충격이 저보다 덜해요. 겸연쩍게 우습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별 2개 달고 사단장까지 가고 그리고 병무청장까지 하고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베테랑이에요. 어부로서 충분히 그 지형을 잘 알고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까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던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실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실패자를 불러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실패의 경험이 전혀 없다거나 실패를 하고도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제자 베드로와 첫 만남 속에서 주님이 대화를 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하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연장자다, 또 아니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실은 그 이후의 삶도 보면은 절대로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험, 내 학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실패했는데, 어부인 내가 실패했는데 목수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로운 세계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결국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뿐 아니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시몬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경이로운 축복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패의 환경 속에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 앞에 자신을 비로소 보게 돼요. 물론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즉시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 학문, 배경 이런 것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풍성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초라한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시몬과 그 형제들은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온 이 갈릴리 호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절대로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있는 이 호수 기슭에 고기가 많지 중앙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과 학생에게 문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이과인데, 내가 자네보다 어떠한 기구나 또 도구 제작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 기술이 내가 뛰어난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물이 찢어지는, 더 나아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웃 친구의 동료의 배까지 2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실패와 아픔의 모습들이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이 아픔과 실패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을 깊게 신뢰하고 더 깊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국 주님을 따르는 시몬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이로움의 놀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달되어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경이로움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이러한 놀라움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 아름답게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교회에서 체험한 은혜가 지교회, 농어촌 미자리 교체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회까지 아름답게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놀라움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움은 감정인데요,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들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싹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은혜 받았을 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또 그 장소와 환경이 조금 지나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했어.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감정은 사실은 쉽게 사그라져요. 감정의 즉흥적인 그런 말은 힘이 없습니다. 놀라움으로 그치지 말고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가두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결단할 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삶이 변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해요.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나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만남은 아니죠.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향기가 있죠. 꽃이 있죠. 아름다움, 화려함, 그리고 좋은 냄새. 그러나 그 꽃은 화무 11호. 붉은 꽃도 열을 가는 꽃이 없어요. 금세 시들고 말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만남. 오늘 주님은 우리가 땀 흘렸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만남을 주변에 아름답게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옴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쩌다 오가다 만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놀라움의 만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례적인 축복과 은혜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남은 6개월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가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그래서 낙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향하여 제도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풍성함 속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이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왔으니 이 안에 남은 6개월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